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생명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수, 그 물, 생명의 근원되는 그 물을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전체를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아모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에 보면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다시 천척을 충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충량하게 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지금 하나님의 성소, 보이지 않는 환상의 성전에서 동쪽에서부터 무슨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목을 잡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허리, 그다음에 가슴, 우리를 다 말씀이 이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되살아나리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원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한 2시간, 3시간 여자들이 물을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좋은 물도 아니야. 흙탕물. 또 어떤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짐승이 먹이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물을 틀면 수돗물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돗물도 묵기 찝찝하다고 물을 사 먹거나 정수해서 먹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물이든 수돗물이든 생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언약 따라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이르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금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기도문을 올려요. 어떻게 올리는가요?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놓고 그 기도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을 때도 가만히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됨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불이 내려오면서 그 재단을 태우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아합 시대 때. 비를 내리지 말라고. 근데 아합이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리구나. 엘리야를 막 잡으려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엘리야 때 얼마나 그 가뭄이 왔는지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을 만큼 흉년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3년 6개월에 제가 비를 내리죠. 그러면 이걸 3년 6개월이라고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가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지금 그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진짜 물은 누구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물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아합 시대 때 그 가뭄이 예수님 때 와서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입으로 그림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도 안 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잘 지킨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더 강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왜요? 그걸 더 강한 윤리 도덕책을 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보고도 간음이다. 뭐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 6, 7장이 끝나고 나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문둥병자. 그리고 5, 6, 7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걸 한 구절도 못 죽이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줘서 자기가 그 부정함을 대신 짊어짐으로 나병 환자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할 때 일부의 나병이 퍼지면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져 있으면 정하다, 깨끗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일부가 나병이 일부만 있으면 나는 이 정도는 착하고요, 이 정도는 나빠요. 그 일부 나병 환자 든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들었다면 난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모든 의를 전부 다 앗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앗아가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끔 만든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의가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났는데 11절 볼까요? 못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말씀이 맥히지가 않아요. 그 짐벌과 갯벌은 대단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된 거. 똑같이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 아멘으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인간율로 선악책이라 인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그 교육 방식이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서울대 가는 거 아니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학습하고 살았어요. 그 인간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근데 창세 전에 너희는 택함을 받았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선악체계가 뭐예요? 선악체계.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흥부놀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들어다가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선악체계로도 이해가 안 가. 인간으로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머릿속에 그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똑같이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귀에 들린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말씀이 들어간 건 다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고,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짐벌과 갯벌이 대단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12절,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강 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열매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생명수.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까?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성경을 정말 하나씩 이렇게 더 깨닫고 더 깨달으면서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것이 아사셀 염소. 우리가 7월 10일 날 대속주일 날에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고 성수에 언약궤에다 뿌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죄가 동에서 서로 먹은 것처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을 찾아서 광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염소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엉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밀치려고, 예수님이 밀치려고
밀치려고 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못 걸어가요. 그래서 못 미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진짜 아사셀 원수하고 예수님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사셀 원수로서 우리의 죄를 동일서로 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리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과 아사셀 연필처럼 그 엉덩이다가 밀려버렸구나. 딱 그거랑 오버랩 되면서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신묘하고 정확하구나. 그걸 또 깨달으면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이렇게 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예, 다 얼마나 깨달을까요? 예, 성경 66권 1189장 31,123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깨달을까? 1%, 2%? 예, 저는 누구에게 뭐 요즘 젊은 분들 목사 된다 뭐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누거나 인사하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선진들이 연구해 놓던 거 있다. 예,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신학자들이 그동안 목숨 걸고 연구해놓은 그걸 막 완전히 연구하고 무상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까지 완성을 시켜라. 그것이 70% 완성이 되든 60% 완성이 되든. 그러니까 제가 이 1189장을 찍는 것은요, 헛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야, 성경이 이게 뭐라 건데,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건데, 먼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도 우리 장로이기 때문에 칼빈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 예, 그런 선진들이 그 설교했던 거라든지 책들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번 들어보면 약간의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깨닫게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진행을 10%, 20%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것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만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활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100% 안 시켜도 돼요. 60%에서 멈추든 70%에서 멈추든 또 다음에 목회자가 일어나서 그걸 참고해갖고 또 70% 가고 자기가 한 또 10%좀 이렇게 또 발전을 시키고, 여러분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5장까지밖에 이렇게 주석을 못 따랐어요. 왜? 너무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500년 전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시가 확장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5장까지만 딱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까지 앵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돼야지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우주라는 것은 일직선에 있다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될 때까지 딱 계시가 왔다가 딱 접혀지면 지금은 이 세상은 정말이다. 근데 어느 정도 접혀졌냐? 많이 접혀졌다는 거죠. 왜요? 요한계시록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아모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수가 누구인가? 물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다 산다는데 과연 물이 무엇이며 생명수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어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7절부터 8절, 스가랴 14장 7절부터 8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 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이 물이 뭔가를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로 가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수돗물 주면 물 바로바로 나오는데 요즘은 설교가 어때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말씀이 없어 기간이래요. 희한하죠? 말씀을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인터넷 들어가서 다 이 설교 저거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또 뭐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오지 못해. 분명히 말씀은 이곳저곳 해가지고 수만 편의 설교가 떨어지는데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때문에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나 그런 것을 예전에 우리 선진들처럼 오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그 교리를 가르쳤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리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돼.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 사람들을 모으는데 예, 그것은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 예, 뭔지를 몰라. 교회를 40년 다니도 뭘 물어보면 야 정말로 40년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하고 그 답답함이 올려온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설교는 여기저기서 떨어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 예,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설교가 얼마나 흘러나오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 비틀거리고 저리 가면 비틀거리고. 그래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가면서 푹푹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모스 선지자란 말이죠. 13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희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부터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완전 동서남북 전체를 상징한 게 담과 브엘세바거든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니까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갖고는 되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가람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도 와갖고 딱 말하면 뭐 새는 영이다, 부르면 사람이다, 뭐 나무는 사람이다 하면서 똑똑 연결해 주니까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성경은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야지 단어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줬으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아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준 데가 없어. 그러니까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거든요. 말씀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푹푹 쓰러진다. 그러면 원래 이 복음은 재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누가 어떤 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다. 물이 만약에 맛이 있으면 평생을 먹겠냐는 거예요. 공기가 만약에 이렇게 냄새가 맡아지면 평생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맛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셔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익사이팅하지가 않아요. 막 복음이라는 것이 흥미진진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만약에 왕족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내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좌포도 없고 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게 옵니다. 초라하게.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싫어라 해요. 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좀 뭐가 더 본받을 만한 존재를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어. 그냥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왔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푹푹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남의 걱정하지 말고 인혁이 걱정이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어쩌고 그 생각하지 말고 인혁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로나 오르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 말이죠. 자, 스가랴 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가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는 저 말라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다윗의 족속 누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살리는 말씀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거짓 말씀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상을 봤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권사님 기도해보니까 권사님 얼마 바치래요. 기도해보니까 이렇대요. 전부 그런 말이 거짓말하는 게 부끄럽다. 그리고 털옷이라는 거죠. 자기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뭐하니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말로는 한 사람도 못 살린다. 누가 살린다? 다윗의 샘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은 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자, 나는 말하기를 5절에 선지자가 아니요 난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람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구든지 저는 말씀드려요. 목사는요 그냥 우체부라니까요. 우체부. 왜 우체부예요? 전쟁이 났는데 우체부가 그 아들의 사망 통지서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모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주세요. 우체부 아저씨. 그러면 읽어줘. 그런데 전사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엄마 같아? 어머니 전쟁터에서 전사하셨답니다. 아드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뭐 울고 통곡하고 막 온 밭을 굴러다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예요. 저는 오직 은혜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방종한다고 하니까 은혜만 전하면 안 되고 행위를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오직 은혜만 전해라. 그리고 방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각자의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종하는 것도 놔두지를 않는다. 근데 내가 미리 각색해가지고 노모가 충격받고 쓰러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내무반에서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잘 편하게 있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체부로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사람들 좋게 해주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타락이에요. 그런 말씀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4장 7절 가볼까요? 14장 7절. 에스겔,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생수가 흘러나와서 예루살렘을 적시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이고 밤이고 겨울이고 간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천하에 와게 되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생수의 강을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내 근원으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에다가 생명수 강을 흘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거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보여준 것처럼 스가랴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생수의 강이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밤에도 낮에도 겨울에도 전부 다 흘러넘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래서 변화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변화사에서도 베드로가 막 입이 안 벌려지면서 여기 초막 새끼 뭐 지어서 여기 살자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도 선지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자, 그 엘리야, 뭐 기적이적 표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도 믿지 말고 얼마나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850대 밀뭐 불이 내려와서 뭐 살라버리고 얼마.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믿지 마라. 모세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으로도 본 못 받으니까 모세도 믿지 마라.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 누구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뭐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안 짓는 게 불법이에요. 모래 위에, 율법 위에, 자기 행위 위에, 기적 위에. 그게 다 모래거든요. 근데 뭐예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풍파가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중국에 가면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 7년 동안 그림 물려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대. 근데 어디면 뿌리만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7년 동안. 그리고 7년인가 그 뿌리가 딱 완성되면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면요. 뭐 하루에 뭐 1m씩 자라본다 하잖아요. 뿌리가 단단해야지 안에 미용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말씀이 제대로 자기에게 정립이 안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교리 한 줄 아세요? 교리는 뿌리와 기둥과 나침반과 지도와 같아요. 그 교리가 딱 있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걸 봐라.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제한 속죄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 세상이 뭐냐?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리를 모르면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은 뭐 하나님께서 많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마음이 구원설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리를 보면 특별히 장로교 교리 같은 경우는 장로교 5대 교리 장로님들 뭐 면접 볼 때 장로교 5대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 못하면 원래 시키면 안 돼요. 왜요?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인정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거 아닌데요. 그러면 장로가 되면 안 돼요. 다른 교단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건 안 돼요. 뭐 제한속죄. 제한속죄면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거 아닌 거. 그거 제한할 수 없는 은혜. 나 예수 믿기 싫은데요. 예수 믿기 싫어요. 제한 안 돼.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 성도의 견인.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교리를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오늘은 이 말했고 내일은 저 말하고 자기 말했고요. 왜 그럴까요? 교리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해놓고 며칠 지나면 그거 반대적인 설교를 한단 말이죠. 왜 그 원인이 뭐냐? 교리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어떤 성경 본문을 갖고도 그 본문에다가 맞춰가면 되는데 그거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에스겔 36장 24절. 이거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좀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럼 맑은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 뿌려지면 뭐가 해요?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질 때 나는 정말 내 행한 거 죄뿐이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너는 의로워. 그러니까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 실로암 연못에서 우리 요즘 세례 받을 때 저기 어디 갈릴리 해서 물을 떠다가 또 세례를 주면 이게 갈릴리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대. 아니면 갈릴리까지 가갖고 또 물을 갖다 받아갖고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맑은 물로 씻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보고요. 31절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내가 맑은 물로 씻어지면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31절 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씻어지면은 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했죠가 아니고 맑은 말씀이 물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가 맞을까? 장로가 맞을까? 성도가 맞을까? 내 자신이 늘 부끄러워야지. 나 이 정도 전도 많이 했어. 난 아침 예배까지 나온 사람이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맑은 물이 그 사람한테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내게 행한 것 죄뿐이라는 그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내 모습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데 그냥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내가 어디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마귀도 무너뜨리고 막 내 뜻도 이루고 그 구절을 하고 읽어요. 그걸 성경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이유는요. 보면 볼수록 내 죄가 폭로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그럼 내가 죄가 폭로됩니다. 내가 죄가 폭로되고 부끄럽게 여겨야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이 조금이나 있으면 인간은 그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맑은 물이 떨어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전적인 부패자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아니 너는 의로워. 이게 지금 말씀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가 확인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나 깨끗하게 해줘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나는 이건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못 지킬 것 같아.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평생 그 말씀을 읽어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몇 장이죠? 예, 요한복음 4장 14입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죠. 부모는 예수님이 찾아가심이거든요.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럽니다. 네 남편 6명하고 살아봐도 이 만족 안 되지. 영원히 목마르지. 이 남자 얻으면 괜찮을 줄 알고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여섯 번째 남자. 그러니까 목마름 해소되디? 네 마음에 맞디? 영원히 그걸로도 목마르지지 않아. 일곱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돼.
그 일곱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진짜 남편, 일곱 번째로 오신 예수님이 와야 너희 목마름이 해결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신다고 다시 목마르니까 야곱이 판 우물을 마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뭔데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추구하고 있는 것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 여섯 남편이 뭐예요? 예. 자기가 이 남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자기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집을 사면 그런데 한 1년 행복하대. 누가 그러더만 캠핑카를 샀는데 살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근데 팔 때는 더 기분이 좋대. 왜요? 사놓고 움직이지 않고 노니까 월세는 할부는 나가지 놀러는 못 가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네. 하나 보고 있는 것도 막 마음이 안 좋대. 그런데 이제 그걸 살 때는 한 며칠 기분이 좋은데 팔 때는요 평생이 좋더라니까. 왜? 이제 그런 부담을 안 가지니까. 여섯 남편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일곱 번째 남편신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의 물이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이고 말씀인 거야. 너희가 이거 받으면 목마르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내 안에 만물이 만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동창이 별장을 샀다. 무슨 벤치를 몰고 다닌다.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칠 일입니다. 막 자기 상대방은 나를 부러워해 달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아무 부러움이 없어. 뭔 이걸 타고 가도 그렇게 당당하네. 그렇게 행복하가 줄까? 월세를 살아도. 그리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친구가. 아니, 니는 너무 하고 월세 살고 모닝 타고 다니는데 뭔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입이 그렇게 벌어져 사냐. 그럼 뭐예요? 아야, 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신다. 나는 우주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날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예.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여호와로는 부족함 없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늘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생각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야. 여자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야.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도 다 목마르다. 그걸로 너 문제 해결 안 돼. 목마름 해결해 줄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7장 37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7장, 좀 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 그게 흘러넘치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부족함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 왜요?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 걸로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거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만유가 나 안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교회를 크게 했냐, 사람이 많이 모였냐, 돈이 있냐, 없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남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냥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냐, 성공을 했냐, 어떻게 하면 땅을 갖다가 또 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냐, 투자에 귀재라는 등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두는. 아직까지 그 생수의 강이 내한테는 흐르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말하고 너희들 만물이 소생하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야. 근데 너희한테 그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너에게 있잖아. 근데 뭐가 두렵니? 뭐가 어렵니? 전쟁이 저러고 막 한다는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불안에 떨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예수님 하이데벨의 그 일분당이 뭐예요?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머리떡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과 죽음의 위로입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전쟁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 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볼까요? 자,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그대로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딱 성취가 돼요. 통전적으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 강이 아까 죽었던 영혼들이 다 소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강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이 강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47장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래요? 열매를 먹으마다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 약재료. 47장 12절에 그 약재료가 뭐냐? 오늘 이 약재료예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가 약재료라면 약재료. 무슨 약재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재료가 그분이란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른 말로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약재료더라. 약재료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생명수다. 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아멘. 밤이 되었대. 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밤이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와요? 밤에. 아직까지 율법 선생이지만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왜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자, 22장 17절 볼까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수를 값없이 준대요. 왜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구원의 속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값없이 줍니다. 그러면 산소, 공기 이런 거 값을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값없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마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준다? 값없이 준다. 값없이 준다. 네가 그 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것도 값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가 그 따위로 해가지고 권사 맞아? 네가 그 따위로 하고 목사 맞아?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니까요. 왜?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주신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그 목사가 그다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따위 친구로 해서 천국 가겠어? 성경은 일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수를 어떻게 준다? 돈 얼마 주고 산 거라 그래요? 값없이. 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통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통곡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성경 말씀을,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어. 예. 이걸 누가 좀 깨달아갖고 일러줘야 되는데 깨달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른 이 말씀을 좀 장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하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싶은데 누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이제 제거됐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계시로 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안 보이고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울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게 한 장로처럼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들리든 말든지 나는 난 관심이 없어요. 복받는다는 이야기만 관심이 있지 성경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두루마리를 해석을 만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열면서 다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매일 은혜 받고 매일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난 관심 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두루마리가 열리든지 말든지 이해든지 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못 깨달아주게 하겠어요? 못 깨달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서문하게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연결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때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됐대요. 왜냐면 나 교회만 다니다가 안 했으니까 심심하니까 여기도 클릭해보고 저기도 클릭해보고 딱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만 나가고 이거 설교가 좀 다른데 그래갖고 또 많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쓴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마틴 루터보다도 종교개혁을 일찍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되니까 쿠데타를 이렇게 나면 알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인쇄술이 갑자기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신부들만 읽었던 성경이 전부 다 성경이 보고가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아직도 한문으로 쓴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확 안 돼요. 근데 한문은 옛날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놓았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의 시민자에 있었기 때문에요. 배도 좋은 배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로마가. 그리고 도로도 마차 다니게 쫙쫙 해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전자 1, 2, 3차, 1, 2, 3, 4차 복음전파를 위해서 쭉쭉 달려나가라고. 다 예배해놨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두루마리 책이 안 열리게 울고 불고 통곡을 한 사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줘서 이 말씀이 보이게 해줄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이 그러더니 말든지 내일도요. 관심도 없어요. 그 두 분리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 그 대신 말씀만이 죽었던 영혼들을 소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이 강대상에서 흘러 차고 넘쳐서 여수를 적시고 전라남도를 적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적시고 유럽과 아시아까지 이 말씀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